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7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환대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각자 자기 맡은 사명에 따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서로 환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이 교훈을 첫 번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제비와 함께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선교지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두로라는 그 지역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장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의 레바논 해안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일 동안 그들이 거하면서 많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됐죠. 그들이 7일 동안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21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게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그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도시마다 이렇게 무역하면서 전달하는 그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역은 큰 도시였어요. 나라의 한 국가의 수도였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 다시 가야사로 가는 그때까지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사람을 모으고 운행하는 그 기간 동안 약 일주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머물 곳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바울의 일행은 약 10명이 됩니다. 남자 10명이 되는데 그 10명 되는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도 가운데 두로에 사는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제 항해가 떠나는 그때까지 교제하며 머물며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날 때가 됐을 때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어디까지 나왔다 그럽니까? 성문 밖까지 전송하며 바닷가까지 배를 타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서로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 오순절의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21장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환대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전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여 종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의 계명뿐만 아니라 따라 그들은 매우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이 종들을 갖다 선대하는 그런 삶을 국가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서, 룻기에 보면은 지금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문 앞에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아스 사건 아시죠? 자기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아직 순서가 안 됐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리는 그 장소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성문 앞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성문은 이중문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는 대적들이 공격하다가 대적들이 그 첫 문이 열리면 다음 문이 또 이렇게 방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문과 둘째 문에게는 이렇게 공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공터에서 뭐 했느냐?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재판하는 장소예요. 근데 재판뿐만 아니라 또 뭐 했냐면 환대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거기 서 있으면 그 성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겠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기거하라고 하는 게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정통입니다. 근데 그 전통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환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장정 600명만 남지 않고 다 도륙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그 배경도 환대의 문제였어요. 그만큼 환대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자 보다 더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계속 환대의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환대는 바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보람이 되겠죠. 근데 바울 일행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환대를 하는 그 제자들 역시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겠죠. 왜요? 바울의 일행이 누굽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체들입니까? 그들과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먹고 자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환대함으로 오히려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경험을 두로 지방에 있는 제자들은 경험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 환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7절에도 10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이 가야사라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야사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이 8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야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가야사라는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는 도시였어요. 수도죠, 일종의. 거기 로마 총독부가 있고, 나중에 훗날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가야사라에서 2년 2개월 동안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체류합니다. 거기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가 가야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사라는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누구보다도 찾았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전에 빌립을 알았다고 하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빌립의 집에 가갖고 이 빌립은 이 바울의 일행을 환대했다는 것이, 그것도 여러 날 환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이방인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선교했던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8장에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위해서 사람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진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남들이 안 간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빨리 가사 지역으로 가라. 지금 가사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이집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 남쪽인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의 말씀을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받고 그걸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빌립이 내시에게 가가지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처음 이뤘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방 선교에 제일 먼저 했던 빌립이 자기 다음 세대인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하고 온 그 일행을 어떻게 맞이했겠어요?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되었겠죠. 이거는 바울의 일행뿐만이 아니라 빌립의 그 가정에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환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빌립을 만났던 그 바울의 일행 가운데 누가가 있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이 비슷한 저겁니다만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예요. 바울을 도와줬던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바울과 얘기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탄생,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또 탄생과 마리아의 찬가, 그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근데 그런 소식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없어요. 지금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수없이 많은 얘기를 빌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세임을 받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비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과부와 히브리파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의 과부와의 관계 속에서 차별을 당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났어요. 그랬을 때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양보를 해요.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7명을 택하라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때 뽑힌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그런 상황을 누가가 누가복음 6장에 기록한 거야, 상세히. 뿐만 아니라 8장에 사마리아 지역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선교했는지를 빌립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9장에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았는지. 근데 빌립이 가야사라에서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 전도한 다음에 가야사라에서부터 거기 머문이라는 게 사도행전 8장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가야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 그럼 같은 가야사라에 있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가야사라에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류되어 있을 때, 구금되어 있을 때 누가가 뭐 했겠어요? 바깥에 음식도 갖다 전달하고 바깥에 소식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바깥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빌립과 함께 있겠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만남은 너무나도 둘 다에게 귀한 일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일주일뿐만 아니라 2년 2개월 동안 누가가 가야사라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얻게 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는 세세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2년 2개월 동안에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일행들은 끊임없이 먼저 믿은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복음의 얘기를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를 비롯한 그 일행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선민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인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 사는 그 땅을 간다라고 각 교회 대표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학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왔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빌립과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보다도 견고해지고 아주 굳건히 세워져 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사람에게 만나서 환대하는 그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환대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대는 계속 이어져요. 그게 15절 16절에도 나옵니다. 가야사라에서 여정을 이제 꾸려가지고 오순절이 이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겠죠. 그때 16절에 보니까는 몇 제자들도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그 몇 제자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야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 환대가 계속 이어져요. 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곳에 집을 갖고 있었던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본토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나손이에요. 그 나손이
지금 이 10명을 자기 집에 개방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왔을 때 염려스러운 말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본토로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험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 한 자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염려해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해 봐야 된다 해가지고 나시린의 서약을 당신이 데려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유대 사회에. 근데 나손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소문이 안 좋은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예요. 구제와 달리 이 환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나손 또한 바울을 처음 봤겠죠. 처음 봤겠죠. 좋지 않은 소문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손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손의 이런 행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왜요? 나손은 오랜 제자라고 했어요. 오랜 제자는 얘기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 품에 안기고 남은 사람이 몇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의 사람이 바울을 환대했다는 얘기는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여기 16절에 나타난 구브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죠. 바울과 1차 선교했던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 바나바가 어떤 환대를 했어요? 바울에게? 바울을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저 위장이야 그랬을 때 그 바울을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환대죠. 그런 것처럼 나손이 환대함으로 바울의 부정적인 그 이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해결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인도요, 환대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섬김입니다. 구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 성령이 임한 모든 제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돼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훗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 너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너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에 환대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그 결과가 그 당시 교회 가운데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우리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오늘도 오셔서 하시는데 환대하셔야 돼요. 그게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 환대는 우리에게 그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선지자가 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환대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환대하면 그 사람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오실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고 나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겠어요. 그러면 그가 받는 그 하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 그렇게 선교사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해외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이것은 환대의 결과라고 믿으셔야 돼요. 환대의 결과.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들과 구제비를 위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기쁨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네?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네, 그것도 귀한데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해외 아동에 대한 그런 우리가 환대, 시리아 난민아에 대한 환대, 미자립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환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환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환대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자 받은 사명에 따라 헌신함으로, 헌신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교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 쫙 나와요. 바울을 환대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름도 나와요. 빌립도 나왔고 아가보 선지자도 나왔고 나손이라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 인물 두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냐면 빌립과 나손이에요. 근데 빌립과 나손에 대한 그들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빌립에게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록했고 8절에 나손에 대해서는 오랜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그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주기 원합니까? 좀 더 우리 저거 한다면 여러분의 묘비에 누가 뭐라고 써주면 좋아하시겠어요? 뭐로? 여러분, 하나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록하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서 오늘 지금 여기 빌립과 나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받은 사명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 힘을 보탰는지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빌립을 보겠습니다. 빌립은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6장, 8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했던, 아주 활발하게 역사했던, 그렇지만 매우 짧은 기간의 빌립의 모습. 그리고 8장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오늘 이 본문의 21장에 등록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20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동안 조용히 무명으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빌립, 딱 둘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왕성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죠. 더구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는 능력을 행하고 그런 보통 영광스러운 그 기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났어요. 더구나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자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록이 그 문서가 지금까지 아주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그 신앙의 후손들에게 지금 또 하나님 나라에 하고 있는데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왕상에 이르던 기간은 짧고 그렇게 무명한 자로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8절에서는 빌립을 뭐로 소개했다고요? 전도자 빌립.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감사하게도 항해가 빨리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며칠 여러 날을 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오순절까지. 근데 그 시간을 누구한테 가느냐? 소문이 자자한 빌립을 찾아갔다는 사실. 그걸 보면은 빌립이 그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직분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직분들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환란으로 흩어졌는데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본연의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고 빌립 또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라는 그 원칙과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퇴하더라도 나이가 먹고 저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주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면 돼요. 내가 뭘 어쨌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사역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요 빌립 집사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무명한 자로 바울처럼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처럼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맡은 이곳에 사역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빌립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처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 또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 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숙하게 되어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한때 그는 왕성에 이랬기 때문에 노년을 안 한다?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이 진짜라면 노년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걸 빌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20년이 지나는 여정 속에서 꾸준히 전도자로 살았고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다 아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는 거.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한 말을 다 직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한지 다 듣게 될 거예요. 다 듣게 될 거예요. 무명한 자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보게 될 거예요. 빌립 집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명한 자로 노인으로 한 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자기가 이방 선교를 했던 그것을 바울 일행이 잘 완수하는 모습 보면서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런 말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오늘 우리들이 맡은 곳에서 우리가 했을 때 내가 심을 수도 있죠. 그걸 남이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 기쁨을 나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손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보면 오랜 제자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자라는 이 매념 속에서 뭐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그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때는 환난의 때예요. 핍박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손은 오랜 제자로서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30년 전에 약 30년에 만났던 주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나손이에요. 그리고 이 나손은 빌립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뭔가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환대했다는 그 사역,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는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마지막에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오랜 제자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다락을 비롯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과 이 나손, 특히 나손의 모습을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처음 주님의 그 사랑, 지금도 내 안에서 식은 것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생을 다할 때까지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오랜 제자, 그게 우리 소망대락이 돼야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르신네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속에서 나의 노년이 아름답도록.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한 사람의 노년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수고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상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35절이에요. 상이 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래야 우리의 노년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손이 한 그의 사역은 하나님 참 믿다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아멘 하고 자기 집을 거의 개방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좁아들어요.
움켜잡게 돼요. 자꾸. 그리고 완고하게 돼요. 섭섭함들만 많이 생기는 게 노년이에요. 그런데 환대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대하기 때문에 베풀잖아요. 환대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환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살아 나타내려고. 여러분, 그것이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이 치매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매가 되면요 자꾸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모은대요. 그것도 흰 색깔 종류로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변에서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환대하면서 베푼 사람이 노년에 자꾸 자기가 이렇게 움켜잡을까요? 평소에 움켜잡은 사람이 노년에 더 움켜잡겠죠. 목사로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 95세까지 우리 외할머니는 치매로 96세까지 사셨지만 어쨌든 저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했을 때 평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거라도 우리 교회 저 커피도 이렇게 동정 가서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제자,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모습이에요. 마지막 여러분의 묘비에 억망잔자 아무개 박박사 암개 그게 좋겠어요? 오랜 제자 암개 이게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더구나 이 사람이 나선의 이 대접이 많은 성경 가운데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대가 있고 많은 일이 왜 이 사람이 기록했겠어요? 그만큼 주님이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님은 작은 섬김까지도 잊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할 때 대상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파송교회 없고 모금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주로 했어요. 나라가 중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너무 어려운 선교사를 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여 년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때 안 도왔으면 어땠을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선교 좀 해달라고 손도 못 벌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지금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오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환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롯데 저기 월드 거기 가서 하고 이런 경험들이 애들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래요. 네. 너무 좋은 추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환대의 확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작은 자를 섬김에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인도와 연관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아가보가 얘기해도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인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셉처럼.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런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그 해석한 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만약에 인도를 받지 않아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가보가 와가지고 자기 띠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다 울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산산이 깨뜨리다. 나로 하여금 나의 결심을 흔들어 놓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막 울고 아가보가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아, 올라가지 말아야 되나 보다. 근데 올라가요. 왜요? 인도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한다. 바울은 그동안의 3차 선교가 다 죽음의 연속이었어요. 결박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올라가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사명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구제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이 사명 자기는 꼭 이루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 이룬다면. 그래서 올라가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해석 안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뜻 안에서 내 계획을 해석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 안 올라가는 게 주의 뜻이네 하고 안 올라가죠. 아, 힘들면 이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인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게 인도예요. 우리가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해요.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하셔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결혼할 때 저 이상형은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경제적인 자격이나 위치가 있어야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고 싶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제가 결혼할 때 저 하나만 봤다는데 그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냐가 저 첫 번째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저희 부모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저였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적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집에 제가 기도 안 해요. 늘 해요. 만나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우리 나성과 같이 오래 믿은 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뭘 하겠어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뭐 하겠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어요. 그 가치를 깨닫기까지는 주의 사랑을 온전히 맛볼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뜻 안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고 그러지 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대로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꿔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기치 않은 축복으로 더해주는 축복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세 개 다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내가 스스로 정한 겁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겁니까? 내가 정해놓은 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도 속에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환대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은사에 따라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주님이 나를 환대하듯이 환대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